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다가 큰 광풍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을 꾸짖으시고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한 가지 수정사항이 있다면,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바다를 떠나실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신 게 아니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신 걸 제가 수정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그 광풍 속에서 건너가신 거예요. 그래서 최종 목적지인 거라사 땅에 도착을 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거라사 땅이 그럼 어떤 곳인가를 좀 살펴보겠는데, 이 거라사는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다라 지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이 거라사, 가다라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 거라사 지역은요 알렉산더 대왕 때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할 때요, 이 거라사 땅 이곳까지 그들이 헬라인들이 정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데가볼리라는 10개의 연합도시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다라로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 거라사 지역과 가다라가요 공유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가다라나 거라사나 다 같은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통용을 했다는 겁니다. 같은 지역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네, 그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거라사 땅은요, 헬라인, 그리스인들이 들어와서 이런 어떤 도시를 세웠기 때문에 대부분이 헬라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방의 지역이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다 해서 가는 것을 꺼려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갈릴리를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은 거쳐서 가는 게 빠르거든요. 근데 그 땅은 이방인 땅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먼 길이지만 돌아서 다녔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 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방인의 지역에 찾아가신 겁니다. 그럼 자, 우리가 1절을 보시겠는데,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도착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 지금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도착을 하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맞으러 왔다든가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떠나기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대조적이라는 겁니다. 떠나기 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닷가같이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배를 타고 지금 이 거라사 땅에 왔는데 여기서는요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모르고 오신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의 본문의 제목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셨냐 이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러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려는 건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자, 2절은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도착하셔서 배에서 내리셨는데 가장 유일하게 최초로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신 겁니다.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린 자가 한 명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두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또 이것도 다른가? 그것은 서로의 관점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는 어디에다 포커싱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의 병을 고치시고 영적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하셨다는 것에 강조를 지금 두고 있고요. 지금 마태는 귀신 들린 자가 두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두 사람이라는 숫자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한 어떤 사건이었고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해서 마태는 지금 2명의 귀신 들린 자를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금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귀신을 더럽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왜 더럽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찾아가셨는데 이것이 과연 우연한 만남이냐 아니면 의도적인 만남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먼저 그럼 왜 귀신을 더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이 귀신은 악하고 더러운 영적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깨끗하고 정결하신 영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점의 죄도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으시고 깨끗하신 분.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은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럽다의 반대는 지금 뭐로? 깨끗하다, 정결하다로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도 정결하고 깨끗한 영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게 우연인가 의도적인가? 앞에서도 광풍 사건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큰 광풍 속에서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가라사 땅에 오신 것도 궁극적으로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어떠하냐요? 첫째는요. 그는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무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근본적으로
부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무덤가 이런 건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가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가 어떠냐? 힘이 너무나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쇠고랑이나 쇠사슬로 묶어도 그걸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하고 정신병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귀신 들린 자는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해서 정신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신 들린 자의 특성이 뭐냐? 이 자는 매일 밤낮으로요, 산에서나 그 다음에 무덤가에서나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돌로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또 뭘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옷을 입지 않고 알몸 상태로 무덤 사이를 보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그는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고 인생을 거의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지금 6절과 7절에서 보면 어떻게 행동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귀신 들린 자의 모습 두 가지를 요약하면, 첫째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귀신도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그만큼 크다는 걸 지금 이 귀신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는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지금 뭐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귀신들이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자신들을 심판하러 와서 멸망시키는 분인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가 아직 안 됐는데 예수님 왜 지금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 우리는 지금 악한 영적 세력으로서 자기들이 활동해야 될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아직 자기들은 그 기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어서 8절에서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미
뭐라고 귀신에게 명령을 하신 거랍니까? 귀신들아, 빨리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절서부터 8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으로 저는 구분을 했는데요.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셔가지고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셔서 영적인 구원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예전에는 이러한 귀신 들린 자와 똑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와는 완전히 우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땠냐 이거죠. 세상의 공중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 귀신들의 세력에 우리는 지배를 당하면서 악한 영적 존재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시겠는데,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부터 저는 17절까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먼저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첫 번째로 질문하시는 게 뭡니까?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군대가 상징하는 의미는 뭔가? 군대는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하나의 그 군단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군단은 대개 6,000명의 군사로, 병사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에게 6,000여 명의 귀신들이 군단을 이루고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워가 얼마나 셌겠어요. 그래서 그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끊었고 그런 초인적인 능력이 이 군대 귀신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근데 그들이 지금 1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발 이 군대 귀신들이 우리를 지금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고 싶다는 겁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거라사 땅, 무덤가. 여기에 있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귀신들이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자신들을 내보내지 말고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무저갱이 뭡니까? 이거는 결국 지옥으로 연결되는 건데, 그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가두어두는 그런 곳이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곳, 가두는 곳, 그것이 무저갱인데 그곳으로 제발 보내지 말아달라고 지금 갈급하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권세가요, 이 군대 귀신의 그 세력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파워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들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 군대 귀신들도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지금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시면 그러면 이 귀신들이 어떠한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거라사 무덤가 옆에 돼지 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요청합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나와서 저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들이요 2,000마리가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산 비탈길을 돼지 떼들이 내려오다가 지금 갈릴리 바닷속으로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가 빠져서 결국은 다 몰살을 당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귀신들은 끝까지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게 귀신들의 존재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 그 돼지 떼를 키우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돼지 떼 2,000마리가 몰살을 당하는 그러한 큰 재앙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들이 가진 재산, 물질을, 그 궁극적으로 돈이죠.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분개하고 원망을 했을 거예요. 아니 하루아침에 지금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을 당했는데 좋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자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우상인 재물과 돈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할 것이냐? 한 영혼을 구할 것이냐? 이걸 놓고 뭘 선택하셨습니까? 결국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걸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영혼이 돼지떼 200마리, 2,000마리보다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14절, 15절을 보시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이러한 사건을 지금 목격하고 또 이런 돼지떼 2,000마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냐? 마을로 가서 읍내로 가서 사람들한테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거기 마을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건 귀신 들렸던 자 그는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보러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옷도 입고 그 다음에 모든 것도 보니까 정상인 사람과 똑같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이게 어떤 분이신가? 생각을 하다가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을 사람들은요, 지금 그들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지금 오직 관심 있는 것은 재물과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고라사 지역에 머무르셨다가는 앞으로 또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 계시면 계실수록 그들한테는, 우리한테는 불리하다, 우리가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원한 건 뭡니까? 예수님 빨리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라고 갈급하게 간절히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돼지떼 2,000마리가 희생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가진 재물, 그들이 가진 돈, 그들이 가진 물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만 탐닉하고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겠는데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를 떠나시려고 작정하시고 배에 오르시려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떠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와 함께 갈 것이 아니라 이곳에 머물러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곳에서 머물러서 네가 지금 영적으로 구원받은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이 큰일, 그거를 너희 가족들한테 알려서 그들이 깨닫게 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자기 가족들한테 예수님이 하셨던 이 구원사역, 이거를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죠? 데가볼리라는 10개 도시의 지역에, 더 넓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원사역, 복음사역은 어떤 것인지를 전하고 알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심으로써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이 땅에 맺게 하도록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적인 그 인상파 화가 중에서 우리 고고라는 분, 빈센트 반 고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나 본인의 꿈이 뭐였냐면 목회자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고 계속 뭐 신학교 이런 데를 들어가려고 노력했는데 실패를 하고 결국 그가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게 뭐냐면 화가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화가 활동을 하면서부터요, 극도의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우울증, 또 알코올 중독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그 귀를 자르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이르렀고 마지막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고을을 뭐라고 했냐면 미친 사람, 광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또 그리스도인도 이 고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각자도 우리 삶 속에서 극도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또 최근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거의 미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신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예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계속 한 영혼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찾아서 구원받게 함으로써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은요, 세상을 이루는 사탄 마귀, 귀신들보다 훨씬 더 강하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결국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항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망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계시고요.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도 이런 복음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명심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